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복이 될지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7장 도착한 장소는 르비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첫 번째 지난 곳이 어디죠? 수르광야. 그러니까 그곳은 먹을 물이 없었는데 먹을 물을 찾아서 보니 못 먹는 쓴물이더라. 그러니까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수르광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한 나무 십자가를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나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때 우리가 다시 주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출발이 내 기대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또 점검하고 또 재조율하고 그래서 출발점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수르광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제 살펴봤던 말씀 바로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기본적인 근간들이 다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 신광야의 경험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막 안식일에 뛰어나가서 또 막 많이 갖고 오고 안식일에 나가서 내가 먹을 걸 구해오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온전히 의존되고 의탁된 그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신광야이다. 이렇게 한번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르비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징계받고 벌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선입견들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계속 어디 광야를 지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일부러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되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벌받고 혼나고 징계받은 내 어떤 죄의 결과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는 또 많이 부족하니까 또 설사 내가 뭘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가 광야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나를 다루시고 내 생각, 내 태도, 내 선택 이런 것들을 다시 교정하셔서 결국은 나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다 교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가 없이 성장할 수 없고 광야가 없이 성숙할 수 없고 광야가 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다듬고 다루어 가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는 힘겹긴 하죠. 광야를 가면서 하나도 안 힘들어 이럴 순 없죠. 그러나 힘겹지만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감사한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추억거리를 쌓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의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는데 그 뒤따라 붙는 말이 행복하였더라 원하는 대로 되었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마실 물이 없다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을 누리게 하시려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나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세워 가시려나,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어떤 구속사를 깨닫게 하시려나. 그래서 우린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왔는데 지금 광야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 계획이 있으시다. 내가 순종함으로 왔으니 하나님이 이 길을 또 넉넉히 가게 하실 것이다. 근데 단지 이제 내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 저기 가고 싶은데 또 여기를 왔나 싶으면 계속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역의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점점 그것들을 줄여나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마실고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이들의 태도가 더 이제 격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제 이 노정, 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길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한 거죠. 그게 여기서 이제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말은 모세에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거 맞아? 네가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 맞아?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봐. 우리에게 물을 먹게 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지도자인 걸 증명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법정에서 다투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투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신광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에 오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똑같이 물이지만 수르강야는 물이 없었는데 물을 만났는데 못 먹는 쓴물이고 르비딤은 진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인도하여 내었느냐. 그들은 물을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또 자기들 마른 땅을 건너고 그리고 물이 다시 덮쳐서 추격해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애굽을 기억해내는 것을 보면 정말 이들이 바라는 게 뭘까? 이들이 정말 바라는 게 하나님인가? 이들이 정말 바라는 게 애굽인가? 이들이 정말 바라는 게 가나안인가?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가나안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누구와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무엇이든 내가 어떻게 지금 다루어져 가고 어떻게 성화해 가는 것이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적당히 덜 맞고 좀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하게 내가 오늘 하루를 덜 고단하게 사는 것 오직 이것만이 이들의 관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애굽의 삶이 힘겹고 고단해서 부르짖어 건져달라고 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광야도 견디기 싫은 거예요. 오직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도 그냥 내가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내 삶이 편안하고 안정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람이 뭐 잘못되었다거나 틀렸다거나 그런 삶이 있을 수 없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겪어가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당대히 겪어보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있는 길이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들이 나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간곡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양치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 손에 딱 쓰임을 받으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뭐냐? 모세에게 자기의 믿음, 자기의 순종의 리소스인 거예요. 그 하찮은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지팡이를 높이 들어 밤새 동풍이 불게 하고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뭐냐? 이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리소스가 바로 이 지팡이인 거죠. 이 지팡이를 네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온 백성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그 모세와 다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길 네가 바르게 가는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 그럴 리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함께 계신데 왜 계속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쓴물을 만나?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게 맞아? 라는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또 이들은 뭐예요? 계속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반역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빈정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안하고 조율할 수는 있으나 그 내 언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신뢰의 언어냐 아니면 빈정대고 비난하는 언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내내 불평과 원망을 쉬지 않았던, 그리고 모세를 막 비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들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어제 16장 말씀에서도 그들의 원망의 말을 들으셨더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귀담아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존중함이 없는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르광야, 신광야를 지나왔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죠. 사람의 변화의 증거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의 말, 그의 언어에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빈정되는 말, 부정적인 말 주로 하던 사람이 인정하는 말, 긍정의 말, 신뢰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밭이, 그의 가치관이, 그의 생각의 틀이 바뀌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늘 더 구속사적인 언어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모세의 담대함과 모세의 리더십이 딱 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본문을 이제 새벽에 다시 한번 읽을 때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시마다 막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그 와중에, 그런 와중에도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그 지도자 모세를 따르고 신뢰해주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구나. 그를 돕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앞에 사건으로 보면 왜 끌고 나와서 이제 너 저런 족속에게 칼을 맞아 죽게 하느냐 막 이렇게 난리 칠 법도 한데, 이 장면에서 모세의 말을 따르고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팔이 피곤해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탁, 모세의 팔을 옆에서 들어서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서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고 결국은 승리했고, 모세는 자기 말대로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또 그 피곤한 팔을 붙들어서 굳건하게 세워주는 동역자가 있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 순간 모세는 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또 얼마나 또 위로가 되었겠는가. 이게 이제 지도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반역의 말만 들어왔던 이 모세, 그리고 심지어 막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그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도 반드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때로는 분란이 나고 어려움을 또 스스로 자초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망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안에 여전히 남겨진 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또 믿고 따르고 그를 또 옆에서 돕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몇천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또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우리 한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전쟁을 기록하고 후대까지 남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말렉의 적이 되어서 내가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직접 내가 아말렉의 적이 되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25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공격이 얼마나 정당하지 못한 비열하고 비겁하고 치사한 비인간적인 공격이었는지를 보신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광야길에 지친 약한 자들, 여기는 뭐 여인과 노인과 어린아이들, 후방에서 따라오고는 그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런 행동은 약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약자에게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싸움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두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일, 관심 갖는 대상, 마음 쓰시는 대상, 마음 쓰는 일, 그거를 내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공격하는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대상으로 싸우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 나도 귀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일을 기념하여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도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에서의 이 사건,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백성들의 반역에 바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르비딤의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아말렉, 사람의 공격,
이 어떤 무자비하고 야비한 이 공격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와 동역,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이 우리가 이 르비딤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지금 나의 아말렉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그를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하는가? 아니면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는가? 두 번째는 지금 내가 가장 갈급해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갈급함, 그 절박함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기도로 그 일을 주님께 거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세상 것을 찾아 해결하고자 했던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애매한 고난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나도 똑같이 갚아주려고 아버지 생각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기도 동역자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한 날도 그 싸움에서 주와 더불어 이기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